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5장 공중권세자 마지막 12번째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모두 6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경은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 계신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45장 14절. 다윗도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고 말합니다. 시편 10편 1절, 13편 1절.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번,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을 결코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성도들을 어떻게 하시나요? 4번,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과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5번, 세상의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6번, 성경은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기쁨 중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고난 중에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무엇에 감사하여야 하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6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5장 10번째 질문에서는 고난의 4가지 유형,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의 4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그 유형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11번째 시간에는 그 4가지 고난을 이기는 방법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는 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느끼고 또 고난을 감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특히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2번째 이 질문들에는 이제 소제목이 고난과 기쁨과 감사라고 이렇게 이제 붙여보았습니다.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경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을 당하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당하는데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기쁘게 여기라. 도대체 왜 기쁘게 여기라고 하시는 것인가? 거기에는 뭔가 합리적인 이유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자,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5장 3절 4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제시를 해 보았습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환난은 인내를 낳고, 자,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이제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번 질문 관련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겨야 되는가?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고 또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 이런 답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요.
소망을 이룬다. 예,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또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환난을 통해서 장성한 자가 되어 간다라는 예, 그런 그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리스도의 고난이 도대체 무엇인가? 네, 이것부터 먼저 풀어야 정확하게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그리스도의 고난은 무엇을 말하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 사탄을 이기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고난. 자, 이 사탄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 죽음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예,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을 하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실족시키고 또 예수님이 그 사탄을 경배하게끔 이렇게 만들고자 했는데 그러한 모든 그 시험에 실패를 하고 나니 이제는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4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4가지 유형이 무엇인가? 첫째는 세상의 올무, 둘째는 사탄의 시험, 셋째는 하나님의 징계, 넷째는 사탄의 핍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세상의 올무라는 것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온전히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올무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작용하는 올가미가 되어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세상의 올무다라고 했습니다. 이 올무를 만들어낸 그 주동자도 역시 사탄이죠. 그래서 세상의 올무 역시 사탄이 만들어낸 그런 올감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이 세상의 올무만 경험을 합니다. 그 4가지 고난 중에. 자, 그런데 성령을 받고 성도가 되면 이제 고난 3가지가 가중이 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첫째,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조직을 우리가 탈퇴해서 예수님의 이제 그 조직으로 들어간 것인데 사탄은 그 예수님의 조직에 들어간 우리들을 어떻게 해서든 다시 그 사탄의 조직으로 끄집어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계속 시험에서 실족시켜서 다시 데려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이제 시험이다라는 걸 우리가 봤었고요. 자, 이 사탄이 우리를 이제 흔들고 이렇게 흔들다가 도저히 이 사람은 실족시킬 수가 없구나. 굳건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니 이 사람을 다시 사탄의 조직으로 데려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면 이제 무엇을 하는가? 이제 핍박을 한다라고 했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이제 없애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사탄의 핍박이었죠. 하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매를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로마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4가지 고난 중에 어느 것인가요? 바로 사탄의 핍박에 참여하는 것이다. 왜 그리스도의 고난인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그 몸에 속한 그 지체들, 하나의 세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사탄의 핍박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탄의 핍박을 받을 때 즐거워하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이제 오셨을 그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셨을 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은 무엇입니까? 네, 바로 그 예수님이 만드시는 그 나라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왕노릇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 그러느냐? 너희가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사탄의 핍박을 받는 것, 그것으로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같이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첫 번째 부활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이제 첫 번째 부활에 대해서 첫째 부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이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는데 어떤 자들이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가?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5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도 읽어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나오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첫 번째 부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어떤 성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느냐? 바로 20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순교자들이죠. 둘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후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자, 이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순교하는 그런 순교자들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으로 이해해도 거의 틀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사도행전 5장 41절도 한번 이와 관련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이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이제 사도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사도들이 성전 앞에서 그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니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이 사도들을 불러다가 매질을 하지요. 자, 그때 이 매질을 당한 이 사도들이 오히려 그렇게 능욕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을 받는 것인데요. 그 핍박을 받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왜 기뻐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핍박받는 일, 그것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핍박을 받는데 합당한 자로 여기심, 그것을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핍박을 받는 것도 우리에게는, 성도들에게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 성경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난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여기는 특히 이제 핍박과 관련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이유, 그 이유들이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으로 많이 답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 계신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45장 14절. 다윗도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고 말합니다. 시편 10편 1절 그리고 13편 1절.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자, 먼저 언급된 그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45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숨어 계신다.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 계신다. 아니, 왜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 계시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당연히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라는 것이죠. 특히 언제 숨어 계시느냐? 평소에도 숨어 계시는데 내가 우리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때 숨어 계신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고난들을 당하실 텐데요. 그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 하나님께 정말 울부짖고 이 고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이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제해 달라고 하나님께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간청을 드리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바로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숨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숨어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맞나 하는 그런 이제 불신, 회의를 품게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시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 초신자분들이나 그런 불신자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 믿음 좋은 크리스찬인데 저 사람 요새 이런 일을 당하는데 도대체 왜 저런 일을 당하느냐? 당신네 하나님은 당신네들을 사랑하시고 당신네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런 일을 꼼짝없이 당하고 있는 것인가? 하고 물으면서 심지어 조롱까지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답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항상 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일단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먼저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암송을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받고 사탄의 핍박을 당하는데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당하는 것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신다라는 것이죠. 능히 우리로 감당하게 하신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숨어 계신다라는 것이죠. 숨어 계시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 숨어 계시는 것이죠. 왜 그런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아이가 혼자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이가 혼자 힘으로 이제 집에 찾아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자, 그럴 때 마음이 안 놓이죠. 애가 제대로 찾아올 수 있을 것인가. 그랬을 때 멀리에서 그 아이는 나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거리를 두고 그 아이를 지켜보면서 아이가 잘 길을 찾아서 집을 찾아오는지 그걸 우리가 지켜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숨어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이 눈에 띌까봐 우리가 어떤 골목길이나 담 뒤로 이렇게 숨어서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아이 뒤를 졸졸졸졸 따라서 잘 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곤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지요. 자, 이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답변을 또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자가 새끼를 낳으면은 여러 마리의 이제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들을 낭떠러지에 밀어서 거기에서 올라오는 놈만 키운다. 이런 그 얘기도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시험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셔서 이 세상으로 보내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평생 노역형 등의 형벌을 내리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그 시험장 내지는 그 시베리아 형무소 같은 그런 수용소 같은 그런 감옥이라고 했습니다. 그 감옥에 왜 우리를 보내셨는가?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죄를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존재로 다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시험이다. 그러면 자,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을 볼 때 온전히 우리 힘으로 봐야 되지요. 그런데 그 시험을 보는데 우리가 잘 못 푼다라고 해서 시험관이 그 답을 가르쳐 준다. 이러면 그 시험은 이미 시험이 아닌 것이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우리에게 끊임없는 그런 시험들이 있는 것이고 그 시험을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서 이겨낼 때 최종적으로 시험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시험을 마치는 게 결국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것이죠. 그 마친 다음에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채점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채점을 해서 그 합격 기준이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첫째,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당하는 것만 허락하시고 또 시험 당할 때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기 때문에 피할 길을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그것을 찾아가게끔 숨어 계시는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그 시험을 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험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해서 간섭하실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시험을 보지 않고 있을 때, 시험이 맞닥뜨려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들을 공급받았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시험에 대처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성령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이겨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시험이 매일 매 순간 계속 시험을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시험이 와서 그 시험을 넘기고 나면 다음 시험엔 더 큰 시험이 오겠죠? 그러면 더 큰 시험을 대비해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또 묵상하고 연구하고 해서 마음판에 새겨두고 하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죽을 때까지 더 큰 시험들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들을 하나하나 통과를 해 나갔을 때 마지막에 우리가 구원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을 결코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성도들을 어떻게 하시나요? 자, 이제 여기에서 2번 문제에서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3번에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27편 5절과 18편 30절을 제시를 해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7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8편 30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이시로다. 방패시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비밀히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방패가 돼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과 환난 당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것이 왔을 때에는 하나님이 방패가 돼주시고 우리를 또 은밀히 비밀히 지키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놔두신다라는 것이죠. 자, 아까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이제 혼자서 집을 찾아오는데 자, 만약에 그 아이가 길을 가는데 혼자서 길을 찾아가는데 뭔가 위험 요소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목줄 풀린 개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 개를 아이 모르게 쫓아내신다라는 것이죠. 아이가 그 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도 아이가 혼자 집을 찾아오게끔 그 상황은 그대로 유지를 시키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환난 날에 우리를 비밀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방금 이제 시편 91편 11절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칼뱅 선생의 기독교 강연을 읽어보면 칼뱅 선생도 그 수호천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제 그 관련된 언급을 합니다. 기독교 강요 4권이죠. 그 내용을 보면 수호천사 각 사람에게 각 성도에게 그 천사가 한 명씩 붙어 있다. 이것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엘리야의 그 불말과 불병거 그 사건을 예로 들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그 큰 환난을 당했을 때 그 수호천사 외에도 수많은 이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자, 엘리사를 이제 치러 온 그 군대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서 엘리사의 사환, 청년이 두려움에 떨지요. 그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싸워주신다 하면서 이제 이 청년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러자 청년의 눈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청년이 봤더니 불말과 불병거들이 이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온 산을 두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을 이제 칼뱅 선생은 근거로 우리 성도들이 큰 환난을 당할 때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는 이런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3번 문제. 하나님은 성도들을 결코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숨어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관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성도들을 어떻게 하시나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만 그 환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4번 보겠습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과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베드로에게 너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이제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베드로는 제가 죽을지언정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제가 그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겠습니까?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지요. 자, 그런데 죽음에 맞닥뜨린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죽을까봐 두려워서 사탄의 사망 권세 앞에서 굴복하고 맙니다.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했지요. 자,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무엇이냐? 그런 뒤에 베드로가 낙담해서 나는 자격 없는 놈이다. 내가 무슨 사도는 무슨 사도냐 해서 낙담하고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그 소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냐? 저 성도가 온전히 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간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답하시면 4번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세상의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이 말씀이 없더라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고난,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딱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결국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 물과 불, 재앙 중에 물 재앙, 그 우리가 노아의 시대에 물로 세상이 한번 멸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마지막 때에 올 재앙은 불로 이 세상이 모두 다 녹아내린다라는 것인데, 바로 그 물과 불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온전한 성도들은 그 물에 침몰되지 않을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고 사름을 당하지도 않는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한 모든 고난들을 넘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시험 당할 때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반드시 피할 길을 하나님이 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고난 속에 분명히 피할 길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피할 길을 찾기 위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걸 찾아야 되죠. 그걸 도저히 내 눈으로 못 찾겠다 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셨는데 그 길이 존재하는 걸 믿습니다. 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제가 지금 힘에 부치지만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이 고난을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순간에 이 고난을 없애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 않은 기도라는 것이죠.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요. 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안 하고 이 고난을 없애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은 징징거리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6번 문제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죠. 기쁜 중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기쁜 중에 감사하는 것, 기쁜 일이 벌어졌는데 감사하지 않는다. 그거는 그 인간도 아닌 것이죠. 그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결국은 언제 감사하라는 말씀이냐. 너희가 기쁠 때 감사하는 건 당연하니 너희가 그 기쁘지 않은 고난 중에 감사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도출이 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여기에 범사에 기쁠 때, 좋을 때 당연한 것입니다. 이때 감사하는 것은. 그러면 슬플 때, 힘들 때, 이때 감사하라는 것이거든요.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무엇을?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정말 잘 풀어야 됩니다. 흔히들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들 이제 풀죠. 어떻게 푸느냐? 첫째, 지금 고난을 당할 때에는 이것이 정말 힘들고 괴롭지만 지나고 나서 한 1년이고 2년이고 몇 년이고 이렇게 지나고 나서 그것이 나중에 보니 나한테 유익한 것이다. 유익한 것이었더라. 그리고 이 고난을 당하는데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합니다. 물론 이거 틀린 답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1번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지나고 나니 유익한 것이었다. 나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예, 할 수 있죠. 예, 하지만 저는 이거는 좀 세모, 그것보다 더 직접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어떤 우리가 이제 답을 풀이를 하느냐면 어떤 지금 상황이 벌어졌는데 안 좋은 상황입니다. 고난의 상황, 나쁜 일이 벌어졌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그나마 이 정도 아니냐? 예, 그나마 이 정도다. 더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었는데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이 정도 아니냐. 이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3번 문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답이 됩니다. 자, 하지만 이것도 좀 약하죠. 좀 우리가 뭔가 나에게 최면을 걸어서 이 고난 속에서 뭔가를 좀 하는 마인드 컨트롤적인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이것보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5번 문제의 답으로 제시한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이것이 가장 직접적인 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은밀히 숨으셔서 보호해 주시는데 그것보다 더 한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이 나랑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그 아들 요셉 있죠. 요셉이 형들에게 밑보여서 그 형들이 요셉을 그 구덩이에 죽이려고 하다가 또 이집트의 노예로 이렇게 팔려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예로 생활을 하다가 또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가지고 또 감옥에서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요셉의 삶은 정말 기구하고 기가 막힐 그런 노릇이지요. 요셉은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고 자기 절제를 하면서 그렇게 몇 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정작 벌어지는 일들은 점점 점입 가격 더 안 좋은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하질 않나. 노예로 팔려가서 열심히 했는데 모함을 받고 감옥으로 가지를 않나. 감옥에서 이 떡 굽는 그리고 술 따르는 관원들에게 꿈을 해몽을 해줘서 그 술 따르는 관원장에게 나 좀 빠져나갈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했는데
그 관원장은 자기 목숨을 구하고 요셉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꼬박 2년을 그 지하 불 감옥 속에 있어야 했던 그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건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는 그런 정말 참혹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매사에 형통했다. 그 주어진 상황은 아주 안 좋았지만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잘 풀려가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면 나쁜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감사하라는 것인데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라는 것이냐? 그 환난의 상황, 그 슬픔의 상황,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것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 이게 바로 저는 직접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감당할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이런 이 상황 속에서 슬프고 괴로운 그 상황 속에서 그것 자체를 우리가 괴롭고 슬픈 상황이 아니야. 이것이 나중에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내가 이걸 온전히 감당해야 돼. 물론 이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이 괴롭고 힘든 상황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 그리고 나에게 힘이 돼주시고 내 손을 잡고 같이 이 고난을 헤쳐가 주시는 것. 이것에 감사하는 것. 감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5장 공중권세 잡은 자 12번째 마지막 고난과 기쁨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6가지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중보기도 해주고 계신다는 것.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결국 그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 그렇기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멘.